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른손은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들을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도 한 해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많았고요.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장래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늘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그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한 사람의 사명이 다했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쉽고 상실감 가운데 슬프고 괴롭지만 주님 곁으로 간 그 한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되고 복된 시간인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곁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슬픔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제외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지. 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은 잠시 지나쳐가는 정거장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착점, 우리의 종결점은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직도 정거장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착해야 될 지점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모두 제외하여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가득한 영원한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후회되고 미련이 남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되시는 복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의 근원은, 복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순서라 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세대가 거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시어 베푸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크게 번성하여 강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음도 영원하지 못하기에 변질되고 맙니다. 어느덧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불완전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고 계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은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을 답답하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셔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저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때로는 권력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 능력을 사랑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내가 나라는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대로를, 말씀 가운데 그대로 보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점점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기준 속에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이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하셨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시간이 지나 다윗 세대까지 이어졌는데 다윗 세대 때에 이 놋뱀이 구원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아니라 거룩한 신적 존재가 되어서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신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한 신적의 모습으로 놋뱀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버렸습니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놋뱀도 동시에 바라본 것입니다. 왜? 그 놋뱀이 자신들을 과거에 살려주었기 때문이, 생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읽어드린 열왕기상 18장 4절의 끝에 부분 보면은 누수단이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누수단이란 원어의 뜻대로 해석하면 놋덩이,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야훼를 기념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우상처럼 떠받들어졌던 놋뱀은 그저 놋덩이에 불과하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고 따르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상 속에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한치도 다른 것에 양보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25년도 여러분들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신 야훼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짓지 아니한 집을 또 우리가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있는 그대로 주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의로운 자라 주장합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주장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지킬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 스스로를 주장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했던 것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많은 문제들의 발생의 요인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경솔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얻을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많은 그들의 적군에게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였고 강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이 원함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그들을 권유하였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심판에 관해서 벗어날 방법을 제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심판 가운데 거했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곧 지날 것이라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 원하는 것을 그저 두 눈 뜨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의 사건은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 괴롭고 고통스러울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원어로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닥치자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생겨났고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가? 왜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나? 목마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마사에서처럼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실 테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고통이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너희가 복을 받아 누려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따라오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혹이라도 시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부족하기에,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불완전하기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축복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돼서 야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없는 사랑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뜻도 없고 힘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무언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상 속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우상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레마를 받고 필기하여서 앞으로 제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삼으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차없이 버려라.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사회석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레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여지까지 너무나 많은 타협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의 도움을 바랬고 사람의 도움을 바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 말했지만은 세상 속에 나의 소망을 두고 세상 속에 나의 기대함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기에 바로 잡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김영화 목사, 당신이 주의 종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려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유일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다 갔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우리들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앞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날,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25년도 이제까지의 미련이 있으십니까? 후회가 있으십니까?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들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6년도에는 내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야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함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시고 말씀을 지켜 우리들의 믿음을, 사랑을 증명해 가게 되시기를,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수모 강북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야훼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따르며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가는 귀한 26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께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돈 100원조차도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돈 100원까지도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마음을 귀히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며 하나님께 복되고 귀한 예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